크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시며 은혜 사랑 자비하심 풍성하게 채우시며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로 닮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의 이 시간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날을 이 시간 기념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함께 박수 치면서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짝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대신하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인데 너무 기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웃음으로 우리 옆 사람 큰 소리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저께 새벽송을 도는데 저희 인사 새벽송이 끝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 우리 어저께 새벽송 돌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됨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동방에 별하다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집집마다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사가 된 듯한 그런 그 기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하더니 참 희락되노나. 교동문 제119문입니다. 성탄절 1번. 교동문 제11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신 후에 권수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 연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내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장성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시소. 우리와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등 소식을 먼저 듣는 우리가 온 누리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등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스럽고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며 타락과 방탕 속에 자기 즐거움을 구하는 날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서 저들로 믿음으로 돌이켜 참된 기쁨과 평강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 한기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성탄절이 가져다 주는 희망과 회복의 약속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보호를 구하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도록 헌신하오며 이 시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함양하시고 특별히 가리스 찬양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단을 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탄절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며 교도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메시아 만남이 가져온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메시아 만남이 가져온 변화, 구세주를 만남이 가져온 변화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의 초대 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도교에 심취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바로 도사였어요. 도사. 그런데 이 도사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은 전도자의 그러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도사가 전도자로 바뀔 수가 있는가? 오랜 그런 그 수련을 거쳐가지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그 도사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시내는 건너뛸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통나무 목침도 한 손으로 깨부술 그러한 정도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사였습니다. 도사같이 보이죠? 예. 그런데 당시에 이 서양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양 종교에 대해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제자 김종섭 씨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새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몇 달 후에 자기의 제자 김종섭이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와서 길선주를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내 제자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돌아오다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섭은 자기의 스승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교회 신문도 갖다 주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도 주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길선주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제자 김종섭의 그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예수교가 참 종교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보이시죠? 야, 그러한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교가 참 종교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거예요. 내가 아직 믿지는 않지만, 예? 아, 예수교가 참 종교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 한 번씩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자기가 믿어왔던 그 종교이기 때문에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종섭 씨가 자기의 그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선주는 기도할 줄 잘 몰라요. 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신봉하는 삼령신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령신군이 어떠한 그 분인지 삼령신군께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삼령신군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령신군께 예수교가 참도인지 거짓도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삼령신군께 물어봤더니 오히려 더 마음에 번민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 김종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삼령신군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가 조금 꺼려지면은 아버지 빼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기도하던 사흘째 되는 그 날에 기도하던 그 중에 그가 있는 그 방 안에 갑자기 옥피리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막 방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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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3번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길선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꼬꾸라지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막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 길선주가 예수 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어떠한 순간이냐면은 예수인 길선주의 탄생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한 중에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성탄이 되어지면 항상 성탄의 주연은 누구예요? 예? 영화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 주연이 누구예요? 주연은 항상 예수님. 그리고 성탄이 되어지면 아기 예수님이 성탄의 주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연은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러한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탄의 조연들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았던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조연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동방박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그리고 이 백성들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그 지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외딴 그 시골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목축업에 종사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였냐면은, 소나 양을 키우게 되어지면은 추위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신앙과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항상 그 냄새가 나는 동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람들은 시내가 아니라 시외에 그러한 그 외딴 곳에서 그렇게 가축을 먹이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리고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어디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밖에서라고 할 때에 베들레헴 그 시내가 아니라 그 시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아니라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외딴 곳, 그곳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되다. 예, 믿음. 교회에 오면은 계속해서 믿음 얘기를 해요. 믿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나라냐면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이면 갈 수 있어요. 아이들 교회에 어릴 때 보내면은 아이들이 교회 가서 배우는 찬양이 있죠. 도노도 못 가요. 그리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천국 시민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나라의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머리를 다 동원하고 내 가슴을 다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게 해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천사에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무엇을 알려주었냐면은 이러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예수가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지금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그곳에,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영광이, 이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불행한 일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으니까 이거 불행한 일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구주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이 그러면 구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까. 예? 그런데 구주를 어떻게 찾을까요? 베들레헴 그 도시 외곽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그 구주를 찾아야 되는데 구주를 어떻게 찾을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구주를 찾는 방법. 구주를 찾는 데에 정확하게 구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목자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적을 알려주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인, 그 다음에 징표.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찾으면 이것이 바로 구주야 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구주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표적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어떤 아기요? 강보에 쌓여.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찢어진 그 배 조각 있잖아요. 이 강보에 아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찢어진 그 배 조각에 아이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에 뉘어져 있냐면은 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구주를 만나려고 하면은 구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주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마크가 되니라. 이것이 바로 사인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왕이 거하는 침대예요. 아니 왕이 나셨다라고 할 때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 때에 어디에 뉘어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왕이 나셨다라고 하면은 왕이 왕이 자는 그 침대에 뉘어져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뉘어져 있냐면은 구유. 구유라고 할 때에 구유는 이런 거 있어요? 최성래 집사님 집에 이런 거 있습니까? 다음 성탄절 때는 저기 저 볏집 그 용마루 밑에다가 구유를 갖다가 좀 갖다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용? 그래 여기에 아기가 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의 그 옷을 갖다가 찢어서 감싸 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구유에다가 뉘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찾아서 베들레헴 그 시내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 천사가 알려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왕궁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왕이 눕는 그 침대에 누워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 길선주 그 목사님이 제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분명히 안 믿어지던 것이 다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책을 읽는 거하고 달라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찾은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냐면은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의 그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상류계층에 있었던 사람은 동방박사, 그 다음에 또 빈민층에 있었던 사람은 이 목자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소수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에 알았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로 구주시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탄생 때에 그 소식을 알았던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제 저녁송을 하는데 성탄 전날 저녁송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증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그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목자 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자 생활, 다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목자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이제 목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목자 생활을 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목자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의 그 생활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가족을 어떠하든지 살리기 위하여서 자식들 때문에, 예? 그 목자 생활을 했다면은, 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아니면 가족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인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네가 불행해, 네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졌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은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신을 책임지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면은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예?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 아세요? 예? 아주 유명한 곡이죠. 예? 할렐루야 그거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 맞죠? 예. 이 찬양의 제일 마지막에 이 핸델이 이렇게 유명한 곡을 갖다가 작곡하였어요. 그리고 그 곡을 딱 마치고 뭐라고 딱 적어놨냐면은 약자로 SDG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예요. 어떤 뜻일까요?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유명한 그 곡을 작사를 했는데, 예? 그리고 그 곡을 마쳤을 때에 SDG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한 줄기 획을 딱딱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목자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목자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자 생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증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가족 가운데에도 또 저희들의 또 직장 가운데에도 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우자고 반갑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123장,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시면서 성탄 봉헌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전방에 변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면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는 신치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어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또 귀한 형제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최성래 집사님 옆에 계시는 분은 그 부항리 그 거기에 계시는 분 맞으시죠? 아, 유사리 사십니까? 아, 그래요. 몇 번 오셨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반갑습니다. 그 성탄절에 또 우리들의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떡볶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아무런 또 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요 이제 12월 2023년 마지막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3가지씩 다 이렇게 생각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날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기도 제목을 3가지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각 가족별로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온 모든 머리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